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영상 시간입니다. 예,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이 증도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도 조금씩 피는 것 같고, 봄이라고, 이렇게 봄이 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좀 과하게 빨리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제가 옷을 입는 것도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자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연스럽다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저절로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우리가 의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기에 의해서 어느 순간 인연에 의해서 꽃이 피기도 하고 우리의 삶도 그런 방향성이면 아주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또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고 또 과하게 얻으려고 하는 이런 곳에서 끊임없는 고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도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신신명에서도 나온 이야기, 스스로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증도가 내용, 또 오늘 제목은 거울에 비친 거울 속의 형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또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 거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거울의 이야기가 나와서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축원을 할 때 수월 도량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이 수월 도량이 뭐냐? 말 그대로 이 수월 물 속에 있는 도량, 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월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물 속에 비춰져 있는 달을 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월이라는 모습을. 그래서 이 수월 도량이라는 그런 의미도 뭐냐면 여기에 지금 있는 이 도량이라는 것도 이 환상이다, 꿈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원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것도 굳이 따지면 다 수월이라는 겁니다. 수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상, 이 그림자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모습을 자꾸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이 물속의 달이라는 이 부분, 우리는 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물속에 있는 달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물속에 있는 달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봐야 우리는 절대 이 물속의 달을 잡을 수 없다는 이런 의미들을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잡으려고 해도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우리가 욕망을 쫓는 이 모습이 아무리 잡으려고 하고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잡을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선사 스님들이 이야기한 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익은 것을 설계하고 설은 것을 익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익은 것을 덜 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덜 익은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익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욕망의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은 처음에 말한 읽는 것은 배울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저절로 그 길로 그냥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지만 익은 것을 이제 덜 익게 만드는 아니면 설 익은 것을 익게 만드는 이 수행적인 부분인데, 이 수행적인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의지를 내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욕망의 세계로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이 수월도량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큰 도량,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일, 아니면 대단한 일을 한 이런 사람들을 존경을 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크게 성공해서 남보다 잘 살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꾸려는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욕망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되돌리는 길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유도 하고, 생각도 하고, 내 행동을 좀 바꾸기도 하고, 내 시선을 돌리기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좀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애를 안 쓰면 우리는 그냥 어제 한 거와 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그냥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살면서 더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그래도 부처님법을 아셨고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돌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독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굳이 말해서 중독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중독이 돼서 무언가가 옳다,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라던가, 아니면 나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던가 해서 이런 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식으로 중독이 된다. 이 중독이 되는 모습보다는 이런 중독에서 그냥 우리가 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저는 값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되려면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울 속의 형상이라던가 아니면 수월 도량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가짜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눈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가짜로 알았을 때, 이게 꿈이구나, 아니구나, 여기서 벗어나려고 지금까지 중독되어 있는 걸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내가는 것이, 또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행에 있어서는 어쨌건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노력이라는 것도 중독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이 현상, 이 꿈이라는 현상을 바르게 보고 내 시선을 돌려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모든 이 도반님들께서 만드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21번 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목이 거울 속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면 경리의 간형 불란이나 수중 차궐 쟁염득가 이렇게 나옵니다. 경리 간형 견불란 수중 차궐 쟁염득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리라는 것이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굳이 말하면
저번 시간에 이 만이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만이주가 우리의 본래, 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움직이는 모습,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 만이주의 이 만이주라는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일상생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이 거울에 비치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거울 속에 비춰진 형상. 근데 거울 속에 비춰진 형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수중, 차궐, 쟁, 염득, 이 수중, 물속의 달을 붙들려고 하는데 어찌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속의 달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봐야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집착하는 모습이라던가 우리가 애착하는 모습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이 만이주를 볼 수 있는 방향성, 내 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도 분명히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 지금 상태의 내 모습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내가 바르게 보고 또 내 자신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모습 자체를 이게 헛된 것인데 이 헛된 것을 계속 잡으려고 애를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부처님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제 원숭이들이 물속에 있는 달을 이렇게 500명의 원숭이들이 물속에 있는 달을 건지려다가 다 빠져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지금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 꿈이다, 그리고 거울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이것을 안 잡힐 것을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돌릴 수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만이주로 향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본성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전 시간에 우리가 생각 속에서 무념을 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과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생각이라고 보고 이 생각 자체를 우리가 무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면 내 시선이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독행 상독보하니 달자, 동류, 열반노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상독행, 상독보, 그리고 달자, 동류, 열반노. 이 상독행이라는 것은 항상 홀로 다닌다. 그리고 상독보는 홀로 다니고 아니면 홀로 행하고 항상 홀로 건나니 이런 뜻입니다. 이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늘 이제 이 표현을 혼자 유유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나오는 것 또 달자라는 것은 이제 통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통달한 사람은 동류, 열반노, 함께 이 열반의 길을, 이 통달한 사람들은 함께 열반의 길에서 논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주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울 속의 형상이나 이런 것, 아니면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늘 열반을 즐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중생들 속에 있어서도 늘 내가 고요하고 혼자 당당하게 내 열반을 이렇게 열반의 길에서 논이면서 아니면 열반을 즐기면서 늘 차분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이 중생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은 분들은 이 세상,
우리의 세속하고도 굳이 벗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뭐 아니면 뭐 속된 일, 아니면 번뇌나 망상, 아니면 뭐 빠지지 않는다라는 뭐 번뇌나 망상에 빠지지도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중독이라는 거, 이런 거에 걸리지 않고 혼자 늘 열반해서 이렇게 거닐고, 또 같이 함께 깨달은 사람들과 통달한 사람들과 같이 열반의 길에서 논인다, 뭐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혼자 산속에 가서 혼자 있고 혼자 걷고 혼자 먹고 뭐 그런 내용일 수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혼자 홀로 당당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휩쓸리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주변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스스로가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저는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말해서 우리가 뭐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이런 모습도 어찌 보면 나를 위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변에 대한 시선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몸을 가리기도 하고, 또 얼굴에도 화장을 하고, 또 뭐 예쁘게 보이려고도 하고, 뭐 멋있게 보이려고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를 위해서보다는 이제 나의 모습이 주변에 좀 잘 비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이제 통달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전혀 이 걸림이 없다. 늘 혼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 하겠습니다. 조고 신청 풍자고여 모체 골강 임불고로다. 이 조고 신청 풍자고 모체 골강 임불고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태고의 신령스러운 고르니 청백 가풍 스스로 드 높음이여 초췌한 모습 앙상한 뼈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도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도가 완전히 깨달아서 도가 깨달아서 내 자신의 가풍은 스스로 드높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초췌한 모습을, 그리고 뭐 앙상한 이런 초췌한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 보지 않아도 나는 오로지 당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벌써 이제 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관심, 제가 말씀드린 뭐 만이주라던가 본체로 향하는 이런 관심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향에서 어찌 보면 뭐 뒤를 돌아선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또 살아가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고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뭐 태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격조가 예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이 신청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신령스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신이 맑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이 맑아서 스스로의 가풍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고의 그리고 이 격조가 이 태고의 예스러움은 정신이 맑아서 스스로의 가풍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체, 골강, 임불고, 이 모체라는 것은 이 초췌한 모습, 그리고 이 골강, 뼈가 드러난 모습을 말합니다. 이 골강, 앙상한 뼈.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도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나는 스스로 내 가풍이 굉장히 드높아서 당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 부처님 고행상에서도 보면 이제 부처님이 고행을 하면서 뭐 몸이 굉장히 초췌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스님들의 모습도 뭐 또 저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 이 스님들은 이 모습이나 형상, 뭐 좋은 절이나 나쁜 절,
뭐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이런 것을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모든 관심이 이제 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나 뭐 주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 뭐 저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따라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다음 문장하고 이렇게 나오면 또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석자 굿칭빈하나 실시 신빈 도불빈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궁은 궁색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는 가난타 말하나 실로 몸은 가난해도 도는 가난치 않음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궁이라는 이야기는 가난하다는 얘기고, 여기서 나오는 석자라는 이야기, 예,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석자는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 부처님의 아들, 뭐 불자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계신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색한 부처님 제자, 부처님 제자는 입으로는 가난타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시 신빈 도불빈이라, 실로 몸은 가난해도 이 도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불교에서는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도 이 청빈한 생활, 그리고 또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 욕심보다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가 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청빈하게 사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가난을 즐길 필요는, 여기서는 이제 내가 가난하더라도 나는 도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입으로는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로 이 몸은 가난해도 이 내가 뜻하고 있는 이 도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그리고 이 스님들의 모습이 저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스님이든 간에. 근데 요즘은 확실히 너무 잘 사라진 것도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이런 맛이 저는 분명히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태를 보면 한수를 더 떠서 정말 잘 사는 그런 모습의 스님들도 굉장히 많고 저 역시도 굉장히 잘 살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저 역시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25번 빈즉 신상 피루가리오 도즉 심장 무가진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도 앞에 나온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빈즉 신상 피루가리오 도즉 심장 무가진이로다. 이 빈즉, 가난한 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 즉 마음에 무가보를 감추었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 가난해서 몸에 빈즉, 몸에 항상 이 누더기, 루갈이라는 뜻이 이제 누더기라는 뜻입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그런 의미. 부처님 당시를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께서도, 이 가사라는 것도 지금 저도 굉장히 좋은 가사를 읽고는 있지만, 이 가사라는 것이, 시체를 쌌던 그런 천을 모으고 모아서 그걸 빨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던 그냥 옷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사라고 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냥 옷이라는 겁니다. 옷이지만 남들이 버린 것을 이렇게 주워서 기어서 만들어서 입은 그런 옷이 가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가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탁발이라는 부분도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이제 신도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그냥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가질 것도 없었고, 그게 크게 부자로 살 그런 모습도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즉, 도를 얻은 즉, 이 마음의 심장, 마음에 이 무가보,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가진이라는 것이 뭐냐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이 귀중한 보배를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에 있어서는, 그리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도를 바라보려고 더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은 아니고, 너무 과하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거울 속의 형상을 너무 쫓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상태에서 내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린다면 이 욕심을 부리는 시선을 도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내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출가를 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이런 부분을 더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셔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이 수월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서 이런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내가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스스로의 방향성을 이렇게 도 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가진, 우리의 가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만큼의 이 귀중한 보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도 엄청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리고 수행을 해서 나를 좀 바꾼다라는 이런 모습이 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의 주제가 겨울 속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내 앞에서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이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좀 바르게 이해하셔서 내가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에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면서 또 그런 것을 분명하게 느껴서 내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길을 이렇게 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누더기를 입고 살아야 된다, 누더기를 입고 살아도 우리가 늘 당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으로 말해서 오히려 더 잘 살아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불자, 우리가 제가불자로서 수행을 하는 거에 그런 의미와 또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 제 의미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근원이라는 부분은 저는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꿈으로 보느냐, 그림자로 보느냐, 이 그림자를 꿈을 잡으려고 하느냐, 잡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수행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 그리고 좋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